우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돌려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서 고전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도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당황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돕고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왜 그런 의문이 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세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어려움이 닥치니까 내 생각한 것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듯이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에도 풍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도 어려움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뭐라고 예수 믿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또 의문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닥친 어려움과 주님 안에 있어서 당한 어려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도와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당한 고난과 주님 안에 있으면서 당한 고난은 성도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가도 오도 못하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밤 사경에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밤 사경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시간 구분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밤을 4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지라도 저녁 6시부터 그들은 이제 저녁 시간으로 보는데, 저녁 6시간부터 3시간씩 9시가 1경이고 1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3시부터가 3경이고 3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가 4경, 이런 식으로 3시간 텀으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저녁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밤 4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정도 되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풍랑이 일었다니까 날씨가 험악했다는 뜻이고, 해가 떴어도 안 보였을 것이고, 아마 제일로 어두컴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 몰라라 라고 계신 분이 아니다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낙심해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에 주님께서 깜깜할 때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4명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 시간에는 바다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자라고 배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시간에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뭔가가 지금 걸어오니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고 당연히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유령이 자기를 찾아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유령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이고 유령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겁을 먹게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있는 지혜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신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려고 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막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영 끝났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됐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하기보다는 환영했겠죠.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찾아왔으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제 안심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알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령만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주님이 안 보여요.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이 크게 다가오고 닥친 문제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압도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저 풍랑 위를 걸어오신 분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이 나를 죽이러 오는 유령이 아니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은 그들을 어떤 징계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거나 멸망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삶으로 경험해서 주님을 아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욥의 고난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귀로 듣고 배워서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귀로 듣는 것 정도로 그냥 그런다더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눈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체험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하는 거죠.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했다는 뜻이고 간증을 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남기게 하시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과 주님 있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은 의미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똑같이 고난 당한다면 뭐하러 믿어? 그런데 겉으로만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속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다른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두려워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령이다 라고 제자들이 소리치며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 유령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 니네들 선생님 예수다. 나 유령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그러면 이제 내가 왔다라는 거죠. 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풍랑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풍랑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왔으니까 풍랑도 더 이상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 풍랑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차적인 얘기는 나 유령이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풍랑 가운데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풍랑이 정말 대단하고 손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주님에게 풍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아는 주님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평생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잖아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러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100%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100% 의심도 안 됐겠지만 아마 50대 50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지 않거나 걸어가도 빠지거나 그러면 주님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를 생각할 참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 속에 베드로는 지금 주님인지 아닌지 헷갈린 거예요. 100%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아마 더 그랬겠죠. 진짜로 안 믿어졌을 거예요. 설마 그랬겠죠. 만일이 아니고 설마 그랬겠죠.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베드로보다. 설마 주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우리는 안 믿어져요. 설마 그래요. 우연이겠지. 내 생각이겠지. 그러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지를 못하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막 헤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그럼 바다 위로 걸어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을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바다 위는 아무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만 걸을 수 있는 거야. 나니까 걸을 수 있는 거야. 너는 못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오라고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그냥 너 걸으면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걸어오라고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넌 바다에 안 빠진다. 걸어와.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면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걸어와 그러면은 그 말씀 듣고 걸어가면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과 환경과 여력을 다 따져보지요. 그래서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주님이 하라고만 하신다 그러면 내 지식이 안 되고 경험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면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 때가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건너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인데 아무 생각 없이 배에서 내려서 쩌벅쩌벅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한 어부였다고 할지라도 배를 잘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맨발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걸어오라고 명령하시자 그때부터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재능은 환경은 배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내게 있는 것만 아니고 주님이 쓰시면은 공급이 된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죄를 희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하면은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기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정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배에서 내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성적인 생각을 했다면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이리 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버리면 가능한데 막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타당한가? 이게 옳은가? 그러면서 머리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을 하면은 믿음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자꾸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고 순종을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때 머리로 막 생각을 했으면은 풍랑 이는 바다를 걸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머리로보다 몸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그냥 따지기 전에 먼저 바다 위 내려서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행동하고 생각해. 베드로는 먼저 행동해버리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아예 시도도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몸으로 먼저 행동을 해. 그다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베드로하고 보통 사람들이 순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더 빨리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빨리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걸 봤겠지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베드로 미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아니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간 것을 보면 저거 베드로 저 형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성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성이 막 발달한 사람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이 보면 신앙이 미친 짓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학자들, 이과생들, 막 논리로 막 수학으로 막 계산으로 따진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저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저게 걸어? 저 몸무게가 얼마인데? 저 바다의 부력이 얼마인데? 막 따져볼 거예요. 그거 불가능해.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제자들이 봤을 때도 저도 베드로도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진짜 그렇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미쳤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걸어간 거 보면 진짜 그네? 저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과학자들이 저게 안 된다 그래. 근데 불가능한 일이 딱 벌어지면 저게 뭐야? 왜 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과학적인 원리를 막 찾아보려고 애를 써. 그래가지고 이론을 이루니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론을 꺼내놓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분명히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몸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나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내가 지금 풍랑 위를 걷고 있네 라고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바다로 이제 쭉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같을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주님을 막 찾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믿음으로 이겨보리라 라고 해요. 그런데 당장에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베드로처럼 물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돼요. 처음에는 믿음의 생각을 작동을 시켜요. 근데 그 문제가 빨리 해답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또 이건 안 되는 건가? 이건 불가능한 건가?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건가?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다시 우리가 이렇게 물에 빠져들어가.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가라앉아요. 믿음대로 되면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다시 안 되면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선택했다가 때로는 의심을 선택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큰일 났다. 베드로가 죽게 생겼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다에 뛰어들어?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베드로를 좋아하니까 뭐 밧줄이라도 던져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 옆에서 관망하는 사람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저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이겨본다고 하는데 해내는가 보자. 믿는다고 될까? 그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어도 안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지켜보는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우리가 막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보여도 그 사람 수준에서 이해하고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급히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들어가니까 그만큼 상황이 위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물 위로 건져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하고 믿음이 작은 것하고는 달라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은 아예 믿음이라는 씨앗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다는 것은 씨앗은 있고 어떤 싹을 틔우고 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크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있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없다 작다래요. 누구와 비교해서 믿음이 있다 작다 크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닥친 문제에 비해서
문제보다 믿음이 작다, 없다, 더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은 어떻게 돼요? 해결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의심, 두려움. 내가 닥친 문제보다 내 믿음이 크지 못하면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내가 닥친 문제보다 내 믿음이 크면 어떻게 돼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당한 문제보다 믿음이 크냐 적으냐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너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나에게 걸어왔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중에 네가 의심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게 아니고 도중에 의심이 들 수 있어요. 도중에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잘 가다가도 가라앉아요.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왜 의심이 생기는가?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주지가 않는다니까요. 자꾸만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못하는 거야. 그거 불가능하고 말도 안 소리를 해. 자꾸만 이런 충고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러고 있네. 그러면서 내 믿음이 가라앉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 풍랑, 환경 이런 것들 말 들으면은 가라앉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끝까지 믿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야단치고 계셔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작다고 우리가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배에서 내린 믿음도 없고 바다 위를 걸을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배에서 내릴 믿음도 있고 바다 위를 걸을 믿음도 있고 몇 발자국 걸어간 믿음까지는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배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부럽다, 형. 바다 위로 걸어갔잖아, 몇 발자국이라도.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왔을 때, 그러게 왜 뛰어들어?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때로는 나도 그런다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잖아요? 그러게 왜 뛰어들어? 주님 고생 왜 시켜? 가만히 배에 있었으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지금 믿음 조금 작은 사람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 믿음 작은 사람을 야단치고 있는 거라고. 원래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야단쳐야 되는 건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낫다고, 자기가 더 믿음이 좋다고, 자기가 더 이성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고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역사 이래 베드로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베드로가 유일무이해요.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해본 사람. 근데 나머지는 경험도 못 해봤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평가해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낫습니까?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 평가해야 됩니까? 경험을 해본 베드로가 평가를 해야 돼. 니네들도 나 따라왔으면 몇 번이라도 걸어봤을 거 아니야?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형 왜 뛰어들어? 정말 주책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내 옆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교회 헌금 봉사하는 사람, 야, 그 돈 모았으면 빌딩 샀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게 꼭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 비난하듯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평가할 게 아니고 아유 나도 베드로처럼 한번 뛰어들어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모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믿음을 하고 승부를 걸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안 뛰어들기 잘했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현실이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다는 풍랑을 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갑자기 의심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문제, 힘든 문제지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사업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공부를 해도 힘든 때가 있고 가정을 꾸려나가도 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들을 이기고 나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해보자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도와줄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어. 유력이 보여. 막 이제 죽을 때가 됐어.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보게 되지요. 현실에는 온갖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소리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 소리들을 계속 듣고 살면은요, 우리도 믿음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중요하지만 현실 못지않게 믿음도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찌만 네가 이렇게 주목성교를 하는데 환상이 보였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암초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떡하나.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잖아요.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은 바닷물을 많게 해서 암초를 쉽게 넘어가게 해줄까? 그랬대잖아요. 암초를 없애줘도 돼요. 근데 암초가 그대로 있어도 바닷물이 확 불어나면 어떻게 돼요? 암초 위로 배가 지나가면은 무사히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실이 이대로 있는데 현실이 바뀌어도 해결돼요, 문제가. 근데 현실이 그대로 있어도 내 믿음이 확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생각날 수 있겠죠.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길이 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이 다가 아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풍랑과 같은 현실을 보거나 그런 것들을 자꾸만 듣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감각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게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좋은 소식이 들리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스러운 소리치기 들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걱정이 되고 걱정이 되다가 보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해요. 예전에 아무튼 여기 있는 데서 우리가 살았을 때 그 집 주인이 이렇게 교통사고인가 났다고 근데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려고 경찰이 왔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성의 엄마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층에 사는 주인이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어디 병원에 가봐라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 딸이 어디 학교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성의 엄마가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서 어디 병원에 있는데 아까 경찰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나한테 전해주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이빨이 부러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엄마는 멀쩡해서 나왔어요. 그 엄마보다 딸이 더 다쳤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달려갈 수 있는 일도 그냥 안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평안해야지 믿음이 작동이 되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면 물에 빠지게 돼요. 세상에 빠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유행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래서 죽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영혼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현실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현실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눈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현실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은 애를 써도 보일까 말까 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애를 써도 보일까 말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진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걷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현실을 바라면 믿음이 안 생겨요. 현실을 바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가능하다 생각만 자꾸 들어요. 그러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해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현실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는 속으로 가만히 이렇게 속으로 암송하는 것을 묵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묵상한다는 것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큰 소리가 아니고 작은 소리로 주물주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읊조린다 그랬어요. 읊조린다. 시편에서는 읊조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48절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떤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천부적인가를 계속 다 암송한대요. 새벽 기도가 그냥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3편 5절 6절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베드로처럼 우리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은 일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 말라. 그걸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길게 못하면 짧게라도 안심한 난 두려워 말라.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풍랑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건져서 바다에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제대 타고 가던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까지 풍랑은 계속 치고 있었어요. 아마 제자들은 막 여리저리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풍랑이 탁 멈춰버렸어요.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르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 컸어요. 어떻게 컸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훌륭한 선생으로 알았어요. 좀 유명한 선생, 잘 가르쳐준 선생, 훌륭한 선생으로 알고 라비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랑 위는 바다 위를 걸어온 걸 봤지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이 딱 멈춰버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게 된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아들과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똑같은 걸로 봐요.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이 그대로 다 이어받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로 알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에게는 그냥 랍비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물이 막 치어들어와 있겠죠. 배 바닥에 막 물이 흥건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흥건한 그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랍비예요.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풍랑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믿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욥의 말처럼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귀로 듣는 정도의 믿음이었는데 풍랑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압니다 하는 욥의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냥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누가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누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어요? 누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물이 흥건히 적시는 배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런 것이죠.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한 것은 고생한 거예요.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확 커버렸어요.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은, 어려움은, 역경은, 풍랑은 만날 수 있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풍랑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왜? 그 고난과 풍랑과 역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하게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은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우리가 고난을 대처한다 그러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서 간증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